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알이나 씨앗은 비슷한 이야기죠, 그렇죠? 같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씨앗을요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아마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는 창고, 그렇죠? 아니면 옛날엔 유리병 속에 그렇게 보관도 했습니다. 1960년대에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라는 곳에 이 발굴을 하는, 그러니까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현장이 있었어요. 무려 2000년이나 된 야자수 씨앗 몇 알이 발견된 거예요. 이 씨앗들은 박물관에 고이 보관되어 있을 때는 너무나도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면 이 씨앗은 뭐예요? 그죠? 죽어있는 오래된 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식물학자들이요 이 씨앗을 박물관에서 꺼내어서 어둡고 축축한 흙 속에 심고 물을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단단했던 껍질이 찢어지고 깨지더니 무려 2000년의 그 긴 잠을 깨고 푸른 싹을 튀어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이 나무의 이름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무두셀라. 기억하시죠? 무두셀라라고 이 나무의 이름을 명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자연의 진리를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3.1절입니다. 10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놀랍죠? 벌써 우리가 이 3.1절이 107주년이라는 거예요. 1919년 그 당시에 조선의 기독교인은요 전체 이 조선의 인구 중에 몇 퍼센트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5%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3.1절 민족 대표가 몇 명이었어요? 33인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그 안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16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16명이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피 흘린 자의 대다수가 십자가를 품은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안전한 창고를 벗어나서 기꺼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희생과 찢어짐이 있었기에 오늘 다음 세대인 우리가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밀알의 진리가 선포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었던 이 유월절 기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렇죠? 이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6월절이죠.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뵙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우리 선생님이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성공이라는 세상의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화려한 왕관을 기대하는 그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다른 방식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나 그 영광은 살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철저히 떨어져 죽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위대한 십자가의 원리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의 생명을 위해 스스로 밀알이 되었던 3.1절의 숭고한 정신과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시는 사순절의 깊은 여정이 오늘 교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썩어지는 밀알의 비유가 우리 드리움교회에 던져지는 영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밀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이기적인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이기적인 자아를 죽입시다. 아멘. 여러분, 이기적인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과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3절과 25절입니다. 24절은 조금 이따 읽을 거니까 23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리들과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 없는 화려한 영광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로마를 몰아내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세속적인 야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그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의 안전을 굳게 지키려는 어떤 야망이에요? 세속적인 야망, 세속적인 성공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십자가라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보다는 화려한 권력을 쥐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렇죠? 자신들의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야망, 세속적인 그런 성공만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한 본성이 어찌 이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미랄처럼 낮은 땅으로 떨어져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 내 이름을 내려 하는 이 이기적인 야망과 이 자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런 우리의 바벨탑과 같은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집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푸시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안락, 그리고 내 자존심, 그리고 이기적인 자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다라고 쓰인 이 헬라어 필레오는요, 세상의 가치와 내 편안함에 깊은 애착을 두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깊은 애착을 두고 집착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미세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증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아를 단호하게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단절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바라십니까? 단절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단절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지키려고 남을 밟고서라도, 그렇죠? 내 생명을 지키려고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높아져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계산기를 얼마나 두드리고 있는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창고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한 집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 살겠다고 움켜쥐는 그 이기적인 필레오, 이 사랑은요, 이 본성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게 된 자를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부정해질까봐, 내가 예배드리지 못할까봐 자신의 안전한 종교적 껍질을, 그 껍질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는 이웃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흙이 묻기 싫어서 땅에 내려가는 것을 거부하는 창고 속에 썩어져가는 그런 미랄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만 챙기려는 그 단단한 이기심의 껍질을 이제는 우리가 깨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굳어진 타성에 젖은 신앙과 그리고 편안함이라는 그 우상을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철저히 못을 박아버리고 미워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에도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어요. 먼저 철저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한 알의 밀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갈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유일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이 나타납니다. 먼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유리병에 있고 창고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페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이 밀알이요, 스스로 줄기에 분리되어 가장 낮고 더러운 흙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아포다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단한 껍질이 산산이 부서지고 자신의 형체가 완전히 썩어 없어지는 철저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패손, 가장 낮고 더러운 땅에 스스로 떨어지는 것, 그렇죠? 밀알이 떨어지는 것, 열매 씨앗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아포단에 자신의 형체가 완전히 찢어지고 썩어지는 이 철저한 죽음을 온몸으로 살아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라는 가장 영광스럽고 안전한 처소를 스스로 버리셨어요. 그리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흙먼지 속으로 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낮고 천한 땅으로 떨어져 철저히 부서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바로 당신의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숭고한 사랑을 묵상할 때요, 자연계의 한 생명을 떠올리면서 은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눈 거예요. 바로 초기 기독교 문헌에는요, 어떤 짐승이 등장하냐면 펠리컨이라는 짐승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펠리컨 막 부리가 이만해가지고 극심한 기근이 들면 새끼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어미 펠리컨은요, 자신의 날카로운 부리로 자신의 가슴을 찢는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를 새끼들의 입에 떨어뜨려서 생명을 살려낸다고 합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 문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찢어 자식을 살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숭고한 사랑의 모습,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로마 군병의 채찍에 무참히 찢어졌고요, 십자가의 굵은 그 대못에 의해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단단한 육신의 껍질이 산산조각 나고 또 깨어지니까 거기서 흘러나온 그 보혈이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온 세상을 덮은 줄 믿습니다. 가장 값비싼 옥합이 깨어졌을 때 그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죽음을 통해 나라는 열매, 그렇죠? 나 자신이라는 열매,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열매, 우리라는 그 구원의 많은 열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은 결코 값싼 구원의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짓밟히시고 철저히 썩어진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를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육신을 찢으시고 그 십자가의 압도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낳으신 그 피 묻은 그 밀알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적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십자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이 계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나아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찢기신 그 크신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관람석에 앉아서 은혜 받았다고 박수만 치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만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늘의 미랄이 되고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섬기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식탁에서 섬기는 자가 시중 드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지금 당장 결단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라라는 그런 강력한 명령,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냄새나고 가장 먼지가 많이 묻는 그 밑바닥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계신 곳은 화려한 영광의 왕궁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땀 흘리며 절규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이었고요, 그 죄 짐을 대신 짊어지신 철저한 골고다 언덕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드리움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껍질을 깨고 떨어져서 묻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 즉 자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렇죠? 가장 가까운 이웃을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먼 이웃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07주년 3.1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름 모르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요, 다음 세대였던 우리를 위해 자유와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 차디찬 감옥에서 기꺼이 썩어지는 그 걸음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피라는 그 미랄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이 생명을 피워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부모 세대가 된 거예요. 우리 장년 세대가, 우리가 그야말로 미랄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영혼들이 세상의 거친 문화와 그 세상의 가치관에 무참히 짓밟히고 빼앗기고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뭐 하고 있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내 자존심, 내 시간, 내 물질이라는 단단한 껍질, 그 안전하고 그 살기 좋은 그 창고 안에서 깨지 않고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기꺼이 헌신하는 것,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는 것, 지갑을 열어서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물질을 심는 것,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열방을 위해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내 껍질을 찢는 디아코네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미랄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가정에서 미랄로 철저히 썩어질 때 무너진 자녀의 심령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과 고집의 껍질을 깨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고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의 그 생명의 싹을 틔우는 위대한 그 기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감상하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룩한 치열한 희생의 제단이, 그 모습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창고를 박차고 벗어나서 주님의 피눈물로 십자가를 꽂으신 그 영혼들의 그 밭으로 우리가 기꺼이 떨어져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드리움교회 성도 여러분,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24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서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온 지 불과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꽃다운 청춘이 아무런 사역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흙 속에 묻혀버린 완벽한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죽기 전에 고향의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런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루비 캔드릭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수많은 텍사스의 청년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녀 대신 조선의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정말로 많은 지원들을 했다고 합니다. 안전한 고향을 떠나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의 희생이요, 세상이 봤을 때는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대한 부흥의 숲을 그녀를 통해서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알의 사과를 쪼개 보면요, 그 속에 몇 개의 씨앗이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의 씨앗을 어두운 땅에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자라나 맺게 될 사과의 개수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오직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드리움교회를 향해 거대한 생명과 부흥의 사과밭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기적의 시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떨어졌을 때, 썩어졌을 때 그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의 그 껍질을 깨고 형체가 썩어지는 것은 결코 실패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부활의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하고 역동적인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절,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안락만을 쫓던 이기적인 그 바벨탑의 껍질을 철저히 부숴버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완전히 지시고 그 위에서 부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사명을 우리가 마땅히 부여잡고 나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민족과 열방이라는 그 치열한 생명의 밭으로 기꺼이 나아가 썩어져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사순절의 이 숭고한 여정 속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회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뜻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생명의 지평을 힘차게 넓혀가시는 자랑스러운 드리움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